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이 시간 주시길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해 주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적도 주셨어요. 오늘날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다시 말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자들을 고치고 주님이 지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 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는가 하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를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이런 기적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증거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요. 할렐루야.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서요.
왜 만드셨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차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를 돕는 아담을 만들었고, 그 가정에 또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보면은 이 가정이 세워지질 못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이 동성애가 많아서 결혼하지, 남자와 남자끼리 뭐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데 그런 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화가 퍼지고 있고, 한국에도 이 동성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땅에 이런 잘못된 마귀적인 문화,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발붙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했는가 하면은 그 가정에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행복한 가정,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요. 그냥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어저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데 집단 자살을 했어요. 본인과 아마 이혼하고 부인 없는 것 같아요. 본인과 그리고 아버지가 67세, 어머니가 64세, 누나가 41세, 조카가 8살인데 집단 자살했는데 유서를 무려 6장이나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고철 사업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나가 교접소에 나가서 알바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집재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맡기돈도 떨어지고 달기 다 나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집단 자살해서 이렇게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대인들 보면은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깨어지는 가정, 파괴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가정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행복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이런 생각이 고침받아야 되고, 잘못된 결혼관, 가정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경 말씀을 알 때에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치유받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가정을 사랑하시고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을 방문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막 새 가정을 시작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그 당시에 뭐 중동에는 물도 귀하고 또 물 대신 이렇게 음료를 마셔야 했고,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손님을 대접할 수가 있고 그 혼인집에 모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잔치 한참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정에 물을 채워주셔서요, 포도주를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결혼식이 끝까지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도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까?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반드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또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돈도 뿌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이 전부 다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같으면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그지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부자 같으면 축복받으라 설교를 안 하고 사랑하라 나누라 그런 설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도 뭡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돈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또 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이 이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돈을 많이 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정말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떨어진 가정들, 아까 자살한 사람들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또 뭡니까? 건강이 떨어진 사람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떨어진 사람들, 이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고 부자간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데 이 사랑이 떨어져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준비하시고 거기에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만들었어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목축도 할 수 없는 그곳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가 300만 명쯤 되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예컨을 조금 켭시다 그지요. 더워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밑줄을 주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버지는 제가 좀 이렇게 청년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데 청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죄송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돈을 주나? 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양식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까지라도 이렇게 마르게 해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방법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는 나에게는 배경도 없고 돈행자도 없고 인생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건너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달 맞이에서 첫 주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관대로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관대로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그 수고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수입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해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일 되어서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이 간절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지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동생한테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 너 요새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먼저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그 동생이 왔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한참 동안 못 봤는데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동생이 권순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보세요. 저는 어디 옆에서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또 간구할 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이 가정에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록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가정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졌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모두 다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간구를 듣고 그 가정에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개들이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때는 풍랑 때문에 그 배가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방에만 모셔드리고 잠만 재우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고생은 혼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키운다면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묵뚝뚝하게 가만히 있고 그저 밥도 혼자 다 찾아 먹고 그저 다 하고 엄마 보고 용돈 달라 소리 안 하고 밥 달라 소리 안 하고 다 하고 부모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저는 안 쳐다봅니다. 그지요? 정말 날마다 말도 걸고 돈도 달락하고 또 밥도 달락하고 옷도 달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가까이 있는 자를 부모가 더 기뻐하고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채울 수가 없고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또 뭐든지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떨어졌어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떨어졌습니까? 사랑이 떨어졌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 계시면 뭡니까? 그 주님을 믿고 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구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떨어진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또 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좀 늦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럴 때 야이로가 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를 갖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심지어 죽은 소녀까지 일어나서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중병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니까 선지생도에 안에 계시는데 그 선지생 남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빛을 줬어요. 지어주고 와서 빛을 못 갚으니까 아들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가정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다니면서 기름병을 빌려오느라. 그리고 온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기름병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기름병에 부어라. 그리고 그 기름병이 채워지면 그걸 팔아서 빛을 갖고 나머지는 생활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온 집에 다니면서 기름병을 다 빌렸어요. 그래서 기름을 보니까 또 기름이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고 빌린 것만큼 기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채워져서요,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빛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 비록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정말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남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간구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빌로 모든 기름병을 채우고 그것을 팔아서 빛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도 갚아주기를 원할 줄로 믿어요. 빚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루가 떨어졌습니까? 기름병이 떨어졌습니까요? 사렙다 가부의 집에는 가루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남은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입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렇게 대접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하처럼 찾아가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해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주님이 계십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3,000명, 3만명, 30만명 그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제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포도주,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해서 물에 가지고 만드신 포도주였기 때문에 최상급의 포도주고 정말 맛있는 포도주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마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났습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을 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말씀하는 대로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고,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대로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을 채우세요.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그 물이 전부 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근성 듣고 항아리 하나만 채웠으면 기적은 항아리 하나밖에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지고 다 채우지 못하고 절반만 채웠으면 절반밖에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따지도 못하고 순종해서 항아리를 다 채울 때에 그 천금마다 전부 다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줄 때도 물이었어요. 그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제 손님들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고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런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떨어진 그 포도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9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배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오늘날 이처럼 빈 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일하고 노력했지만은 빈 배로 돌아와서 허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지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의 전문가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데 고기가 어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 경험상으로는 이 깊어진 고기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릴 때에 주님이 비상을 끌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몰아주어서 그 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고기를 잡았고 2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인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국민일보 만들 때에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하니까 실제로 안 된다, 안 된다, 신문은 안 된다, 정부 허가자 잘 안 되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니까 사람 말이, 너는 이런 중요한 일은 사람하고 의지하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해라. 예?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사람의 방법이 없다. 나하고 상담해라.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가 경험으로는
거기는 없지만은 주님을 믿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내리니까 그 고기가 가득가득 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분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나 중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긴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러 가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내리니까 이런 기적이 나서 빈뼈가 튀어져서 만신이 되어서 깃발을 꽂고 항구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군대 생활하면서 해군인데 그 울산에 가면 고래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30분만 지기셨는데 보니까 이 고래를 잡으면은 지금 배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달고서 막 이렇게 찬란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반기고 고래 구경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고기를 잡으면 정말 완성이 되면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배가 빈배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런 복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의 약속이 거지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면 그 복을 주시고, 한 가문이 그런 가정 되면 그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다 나가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메시지 따르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안드레는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비행쯤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최소한 200데나른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가서 사 먹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안드레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은 2만 명이고 예수님은 먹을 것이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2만 명이 있는데 보리들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혔어요.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5병이 8병에서 2만 명이 남고 12광을 남는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통해 기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오직 주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무슨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정말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어요. 그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빌립처럼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믿고 순종해서 따르면은 기적을 주십니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 손에 들렸어요.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말씀대로 알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주님 손에 붙잡히는 가정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겠지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에 붙여줘야 되겠어요?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여러분 100배의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식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몇 사람이 먹었어요? 최소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2만 배 기적 따라합니다. 2만 배. 크게 외쳐보세요. 2만 배. 더 크게 소리가 적어요. 2만 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2만 배 기적을 주시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풍성한 생명, 남는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편에서 포도주가 되었다. 정말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향긋한 포도주처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도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주시고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혼인 잔치 집에 포도가 떨어졌을 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채워주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 붙잡히는 가정만 되면 채워지되 넘치게 채워지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딸입니다. 우리 교인들